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이제 광주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장으로서의 모든 이제 일들을 다 마치고 어제 아주 홀가분하게 모든 회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리고 참 여러 교회들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은데 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면은 또 그 교회에게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이제 비어있는 목회자가 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분이 오셔야 될 텐데 하면서 이와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노회장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이와 같이 귀한 것들로 다 채워주셔서 잘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살려면은 인간이 가진 죄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하여서 그러한 의식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에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이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는 거지요.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지요. 아니, 하와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는
아담을 이와 같이 아담이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와는 그의 아내로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하와가 유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따먹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이 먹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담이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누었어요.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에 하와가 유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보았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와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선악과가 다른 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른 어떠한 실과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와가 이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유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무들에 대하여 다른 나무와 유별나게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범죄는 그 밑바탕에 더러운 탐욕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이와 같이 덧입혀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그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뭐 이런 말 없어요.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사탄이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추방된 것도 자신이 피조물된 천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에스겔 28장 16절 17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이러한 교만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빠져있는 우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똑같이 보았던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서 유혹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그것을 보면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떠한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말을 더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 중반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되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인 되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보편성이고 죄의 편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타락한 모습을 구약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넘겨서 3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18절 말씀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바울이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없다 6번이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6번이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 이후로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받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이러한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요 주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요 주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담의 죄 탓으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1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의 혀로는 날마다 속임을 일삼는 자다.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을 내뱉는 자다.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의인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상이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생각할 때에 그 사망 권세에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그를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침상에 누워있는 채 이와 같이 친구들과 함께 왔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 일으켜 세우시는 것 기사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권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대신해서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아담을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러한 분이지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를 대표라고 인정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이와 같이 지음받은 이러한 자인 것을 우리는 간과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능력면에서나 의지면에서 최상의 상태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아담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전 인류를 위해서 다행한 일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이러한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더 빨리 넘어지고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아니한 이러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면은, 아니 사탄이 와서 시험하면은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게 된 자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 아래 죽은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아래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